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구축기도를 해주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통로로 강간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다른 것도 인사하겠습니다. 청자를 드립니다. 옆에 앉아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칭찬 받으시겠습니다. 칭찬합니다. 네. 옆에 사람 칭찬해야죠. 애기 보면 감사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어떤 존재나 세력, 조직이 있다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순종할 때 안전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 몇 주년인지 아세요? 예, 역시 우리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81주년, 예, 광복 어제가 그랬죠. 8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압제해 있다가 이제 해방과 자유를 만끽한 지가 벌써 81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남북이 분단되어서 이제 아직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지금 여러분 종전이 아니고 휴전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언제 전쟁이 재발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지금 또 많은 세월을 70년이 지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945년 일본이 이 원자폭탄 2개를 얻어맞고 무조건 항복했을 때 그리고 일본 황제가 오는 라디오를 통해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할 때 온 국민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자유 드디어 이제 해방되었다. 그 기쁨이 이제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뭐 한참 뒤에 태어나서 얘기로만 듣고 있었지만 그래도 영화나 또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때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입니다. 우리는 36년 동안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430년 동안 그것도 노예로 살았습니다. 뭐 압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노예였습니다. 주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자유도 당연히 없고요. 그냥 재산의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애굽에서 그냥 죽이면 죽고 팔아넘기면 팔려가야 되는 그런 노예로 430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9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행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첫 유월절입니다. 첫 유월절. 그래서 첫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 12장 서론에서 규례로 정하여서 말씀을 해 주셨죠.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해야지 된다고 알려주신 규례이고 이제는 첫 유월절을 실제로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을 다 불러서 알려주고 이제는 그렇게 시행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21절부터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례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어린 양을 채해서 잡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밤에 아무도 한 사람도 그 집 문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피를 보면 반드시 넘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대로 나왔다가 죽임을 당하면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가족 모두가 어린 양의 이 피를 죽인 그리고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고 그 집안에서 절대로 움직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입니다.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피를 보시고 반드시 넘어가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대로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그 가족이 다 모두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족 중에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한 가족인데. 그래서 한 가족이 다 집안에서 꼼짝하지 말고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함께 구원을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재앙으로부터 구원받는 경험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온 가족이 함께 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공통 분모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교회의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 공통 분모가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의 이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야기할 거리들이 많다는 겁니다. 같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우솔초를 가지고 찍어 바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온 가족들이 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우리 사진 한번 넘겨봐 주세요. 사진. 네. 그죠? 이렇게 열심히 우슬초로 문인방과 무는 다음 사진도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어린 양을 잡아서 사실 이 피를 어린 양이 대신 지금 죽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대신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대신 그것을 지불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내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고 구원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유월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자유와 해방이 되는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대대로 자자손손 그리고 새로운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유월절을 계속 지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나중에 이게 무슨 의미냐, 유월절 제사가 무슨 의미냐 물어보거든 정확하게 가르치고 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신 날이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치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믿음의 경험도 같이 경험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계속해서 물려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라는 얘기죠.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나눌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셔서 온 가족 단위로 그리고 가족이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입니다. 민족 공동체이기 이전에 뭐부터 출발해요? 가족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온 가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집에 머물러 있어서 구원을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계속해서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계시죠.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러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애굽 사람에게는 재앙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애굽에게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애굽이 10가지 재앙을 다 안 받아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안 보내서 지금 여기까지 재앙을 받은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질 않습니다. 사탄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를 놓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항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10가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바로가 어떻게 해요? 무조건 항복하시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강박한 바로 완고한 이 바로 왕은 처음부터 들어줄 마음이 전혀 없잖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바로 왕처럼 애굽처럼 절대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집은 그냥 넘어가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또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엄청난 이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자녀들에게 유월절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절기마다 절기를 지키죠. 주일마다 똑같은 주일이지만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부활절로 성탄절로 또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바로 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알리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도 또 그 자손에게도 계속해서 그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그 의미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알려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력한 제국을 건설했던 이제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로서 자처하며 거침없이 행동했습니다.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요구했을 때 사실 콧방귀도 끼지 않았죠. 계속해서 말도 번복하고, 하지만 재앙을 하나씩 경험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30절에 보시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언제요? 그 밤에. 이 밤에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린 양을 잡아서 이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꼼짝하지 않고 숨죽여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집에 큰 통곡이 있게 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옥에 갇힌 사람의 집까지도 예외가 없이 다
초상집이 되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 밤에 다 일어나서 갑자기 아들이 죽고 짐승이 죽고 뭐 난리가 났죠. 온 백성들이 큰 부르짖었다는 건 통곡. 애굽이 완전히 뭐 들썩거릴 만큼 예외가 한 집도 없이 다 엄청난 재앙이 애굽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완고하게 버티던 바로 왕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애굽이 초토화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뭐 그냥 한 집, 두 집이 아니고 온 애굽이 전체가 다 초상집이 된 이것을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9가지 재앙을 겪고 나고 난 바로 왕도 이제는 감히 우연히 저절로 일어났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한 집도 아니고 나라 전체가 초상집이 될 확률이 얼마이겠어요. 한날 한시에 그것도 첫째가 다 죽을 확률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온 집이, 온 애굽이 초상집이 되는데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 모세, 바로는 철병고와 무장한 무죽의 친위 부대를 거니고 있었는데 모세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목동을 치고 다닐 때 들고 다니던 지팡이, 그 지팡이 하나 들고 지금 바로와 맞짱 뜨고 있었잖아요. 근데 결과는 모세의 대성이죠. 무조건 항복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최후의 성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잖아요. 이 모세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데 바로가 어떻게 더 버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셔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드디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처음과 비교했을 때 보면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은 이제는 막 저쪽에서 빨리 쫓아보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어떻게 해요? 속히 내보내라. 더 이상 붙잡지 않을 테니까 제발 좀 빨리 나가달라는 거잖아요. 더 이상 버티다가는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무슨 말이에요? 애굽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버티면 더 비참하게 비참한 결과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애굽 백성들도 이제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한 은금 폐물 의복을 구하면 구한 대로 다 받아가지고 다 챙겨가지고 떠날 수 있게 애굽의 모든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이 단번에 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완강하게 버텼던 바로 왕도 너희가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해라는 거죠.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했다가 어린아이들만 가라 했다가 남자들만 가라 했다가 이제는 다 필요 없는 거죠. 더 이상 버티다가는 정말 애굽이 사라지게 생겼으니
그냥 원하는 대로 다 말만 하라는 거죠. 말만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테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애굽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은금, 폐물, 의복 구하는 대로 다 줘가지고 빨리 제발 좀 빨리 나가달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비거로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외적인 조건과 상황이 모든 것을 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역경이 찾아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패자 부활제는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웃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는 이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예전에 우리 강준민 목사님 그런 책도 썼죠.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 책 제목입니다. 벼랑 끝에서도 웃게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거잖아요. 노예로, 이 노예가, 여러분 어떠한 노예도 한 번에 이렇게 민족 단위로 탈출한 사례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도.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합니다. 한 민족이 노예로 살다가 한꺼번에 그것도 이렇게 탈출한 사례가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잖아요. 유일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누가 진짜 신인지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로만 그냥 하는 신이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말한 대로 하나씩 보여주셨잖아요. 10가지 재앙도. 그리고 마지막에 은금, 폐물, 의복까지 원하는 대로 다 취해서 나갈 수 있다. 430일 동안 노예로 살았으니까 보상은 받고 나가야죠. 그럼 빈몸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왜? 430일 동안 노동을 해줬는데. 무상으로 해줄 수 없죠. 그래서 은금, 폐물을 다 챙겨가지고 충분히 챙겨서 아마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만들 때 은금, 폐물, 여러분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 만큼 금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애굽 백성들에게 챙겨서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지 알 수 있죠. 금 한 돈, 두 돈 이렇게 녹여서 반지 만들어 보셨으면 아시잖아요. 금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걸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었다니까요. 송아지. 고양이도 아니고 쥐도 아니고 송아지. 송아지는 최소 얼마나 큰지를 그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원을 얼마나 많이 받아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한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응답해 주셨죠.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신도 이렇게 해줄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확실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유일하신 참 신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성경은 모세를 위대하게 평가하고 있죠. 그런데 그 모세를 위대하게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보다 더 위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모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과 동등하게 우리를 놓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수님과 우리가 뭐라고요? 형제.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과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 모세는 선지자로 종으로 일했지만 우리는 아들들이잖아요. 자녀들. 여러분 종이 더 중요해요. 아들이 더 중요해요. 당연히 자녀가 더 중요하죠. 아무리 종이 훌륭하고 뛰어나도 부모에게는 내 자녀가 우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똑같이 기업을 이을 자로 그렇게 인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죠.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이 시대는 모세가 없어요. 모세 대신 누구를? 우리 환관지 해결을,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똑같은 일들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모세처럼 똑같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일들을 또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